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내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독한 마음들이 녹아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옥중에서 그렇게 외치고 권면하였던 주의 마음을 본받고 날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화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일주일 동안 달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바울은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몇 가지 영적 성숙의 표식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마음이 싹트고, 둘째, 자신에게 거룩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되고, 세 번째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평안과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교회는 원망과 시비, 이 두 가지가 함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광야 행군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성화적 구원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영적 성숙의 표식,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네 번째가 순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고라고 하는 말은 비그리스도인, 곧 불신 세상과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허물도 잡히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또 이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법정 송사를 당할 만한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순전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속에 어떤 섞인 것이나 혼합물이 없어야 됨을 뜻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우유도 혼합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금속물에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성, 또 정결성, 신실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과의 관계에서 흠이 없고 또 자신과의 관계에서 순전할 때 우리가 드디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흠 없음은 흠없는 재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재물 되는 것이 순전하고
흠이 없는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흠없고 순전한 순결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성화,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성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세상 앞에서 순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 이런 순결한 상태가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특징이다.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적 성숙의 표식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랑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밝힌다라고 하는 말은 실증한다, 실증해 보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예수 복음을 실증해 보이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실증해 보이는 것. 성화적 구원에 따르는 필수적 표식은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날마다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그 표식이 바로 이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말씀을 밝힘으로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생활로 그 생명의 말씀을 입증하는 것이 성화다. 이렇게 함으로 바울 자신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곧 재림의 날에 빌립보 교인들로 말미암아 주 앞에 자랑거리가 되게 하고 싶다고 자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성화적 구원 완성의 날이 바울 자신에게는 주 앞에 자랑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겸손을 본받아서 각자가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그날,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은 구원받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달려가고 있고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고 결국에는 인생의 끝날이 올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와 같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열정은 지금 투옥된 그 과정까지, 투옥되어 있는 지금 현재도 자기의 자랑거리가 오직 빌립보 교인들의 성화적 구원이다. 바로 저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이 달려가는 이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이러한 열정은 그들이 믿음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적 그런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하면 자신은 순교의 피를 저들의 믿음의 제사 위에 뿌리겠다고 하는 엄숙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순교를 각오하는 열망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언제든지 빌립보 교인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를 불사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구원 성취를 열망한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많은 복음 전도자들은
초대교회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다. 바로 이 바울의 마음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바로 복음 전도자, 목자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바울은 이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순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그 당사자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자신을 위하여 살아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온 그의 고백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렇게 내 자신이 그런 제산물 위에 부어질지라도 내 모든 것을 혼신을 다하여 다름질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자랑으로 남고 주님으로부터 받을 면류관으로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럼에도 한순간도 자기가 세운 이 교회의 형편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당신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평생을 헌신하였고 마지막도 나를 온전히 전제물로 부어질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전도자의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 지금도 나를 바라보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있어서 그 영혼들의 신앙 성숙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도자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자의 심정입니다. 끊임없이 이 바울을 보면서 목자의 심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들,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동행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서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나라가 세계를 복음 가운데 복음의 국가가 되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과연 이 시작의 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이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성도가 성도의 색깔이 나오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온다고 봅니다. 기독교의 역사, 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볼 때도 또 구약의 역사, 또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신구약 중간사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일어나서 혼탁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성경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달라고 지금 사방이 지금 대적입니다. 왜 이런 순간에까지 왔을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그래서
복음이 세계 열방까지 편만하게 왕성하게 증거되는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달라고, 정말 수준 낮은 정치인들의 그런 자기의 표를 의식한 그런 것으로 이 나라 민족이 이끌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만방에 실증해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잘 마감하시면서 토요일을 거치면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이 나라 민족 또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